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8장 30절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성도님들 뭐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었으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제 그 일에 이제 최종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로마서를 반지라고 한다면 손에 끼는 반지요, 반지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장시키는 분들은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본다면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그 성경의 핵심을 잘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능히 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가 되신다고 보증이 되신다고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역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제 예전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고난을 받는다거나 어떤 어려움을 받는다거나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 나오기가 좀 그랬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혹시 삶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어떤 뭔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이제 저질렀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라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 그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어떤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뭔가 구원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좀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이 그에 대한 조금 어떤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면 그 앞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들,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예지 미리 아셨다.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셨다 예지. 그리고 29절 또 중반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 두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까 나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원 받겠지. 이건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고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구원받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30절에 부르셨다 이제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해가지고 이 5단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과정들 가운데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건들 그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바다. 그것은 내가 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도 있지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삶 가운데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각자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편이라면 그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그 하나님을 힘입고 있는 등에 업고 있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 봤던 것과 같이 우리는 율법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어떤 그런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법을 얘기하면서 법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만 보면, 좋은 것만 보면 막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내 통장에 막 잔액이 많이 찍혀 있기를 막 바라는 어떤 그런 욕심들. 그래서 막 복권 막 사들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아니면 이 사람이 괜히 거슬려, 그럴 때 이 사람을 어떤 미워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의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어떤 모습들 가운데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삶을 보세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번에 교사 세미나에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듣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요? 사랑하지 않는 일? 여기 보면 네, 아들을 죽이는 일 정답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일,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 어려우셨겠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느끼기,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로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죄를 뭐 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죄 무죄 판결 내리는 부분만 놓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모든 부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만 한다면, 또 우리가 구한다면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줄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온유하지 않은 나의 어떤 언행, 아니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삶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 친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 판결 내렸다, 무죄 판결이 선언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선언하셨는데 참소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지난번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이미 한번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언급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감히 누가 그 판결을 뒤엎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몸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될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전히 내 몸에 상처와 흉터를 가진 채로 부활을 할까요? 네, 흠없는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다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은 상처를,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상처들을 다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내밀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탄 마귀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더는 입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죄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낙담하거나, 제가 어린 시절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의심하고 막 뭔가 이렇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참소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죄 판결을 선언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그 상처를 다 가진 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나타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몸의 상처를 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죄에 대한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뭔가 거기에 몰두돼가지고 뭔가 나의 모습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생각을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죄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뭔가 이걸 이렇게 나 참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어야지 뭔가 과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더 이상 침륜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이 자주 이제 쓰는 표현인데 끊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네,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질문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이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피해서 그 바구니 타고 광주리 타고 이제 성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장면들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또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뭔가 그 풍랑을 맞아가지고 배가 난파돼서 이제 죽을 뻔한 어떤 위협이 있기도 하고 여러 이제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다 뭔가 그냥 본인의 그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정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벌어진 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언가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잖아요. 내 삶에 막 행복한 어떤 나날들이 펼쳐질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사람들이 흔히 삶에서 겪는 그런 어떤 고통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 선교 사역을 포기했나요? 네, 본인의 목숨을 잃을 때까지 정말 그 사형을 당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본인의 삶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고난들,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삶이 형통한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겪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칼은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을 대하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뭔가 죽음의 위협도 없고 참 살기 편한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냥 뭔가 정말 이 세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님들은 그런 어떤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직장에서 이제 부끄럽다는 이유로 또 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정복. 제가 가나안 땅 정복이 생각이 났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땅들이 있었어요. 불완전한 정복 가운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은 완전한 정복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남겨놨다면 우리가 정말 무언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던가 무언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없고 보증이 없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의 보증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너희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 변호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도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완벽해서 정말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 사탄의 그 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께서도 삶 가운데 어떤 불안하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뭔가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 부분을 대하시면, 이 말씀을 대하시면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내가 뭐 죽음 앞에서 또 살아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존재들 앞에서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어떤 대단한 어떤 존재들 앞에서도 그리고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깊음, 여러 어떤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끊어진다거나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제 그 교사 세미나 때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른손 하나님의 손, 왼손 내 손.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은 제 손이니까 제가 이런 어떤 환난이나 그런 기근이나 어떤 박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겠죠. 놓아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으면 내가 누우면 놓쳐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도 세시잖아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빌려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놓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좀 부족하거나 실수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우리 무죄 판결하셨고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강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나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법한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결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정말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어떤 부족하고 실수가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시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확실한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을 정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결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또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결코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의롭게 된 사람들로서 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